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부르고 김철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분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전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전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있으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어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갈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본을 닿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항상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또 이곳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 곳에 아버지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속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콜레라와 모든 아버지 질병을 물리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제단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변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사로잡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승리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여있는 모든 재단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어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대변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주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항상 거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환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도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의 충만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아버지 증인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잠깐만요.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5절부터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419명이 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다들 잘 계셨죠?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이깁시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어려움 이 시기를 이겨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할렐루야가 오늘 본문에 참 많이 나오네요. 4번이나 나오네요. 근데 이 할렐루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성경에서 어디 많이 나오나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편에 많이 나오죠. 시편에 할렐루야가 참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의 할렐루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에 그 여러 이제 그 본문을 여러 이렇게 잘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있게 되는데 오늘은 저는 그냥 할렐루야로 한번 실마리를 잡아서 본문을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잘하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를 잘하면 우리에게 몸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를 잘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를 잘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고 이기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할렐루야만 잘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만 잘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잘하세요? 할렐루야만 잘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 할렐루야만 잘하면. 그런데 이제 이 할렐루야는 명사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주로 감탄사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명사로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문장 속에서 쓰이겠죠. 그런데 감탄사로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깜짝 놀랐네. 저 뒤에서 어떤 여자가 할렐루야 외치는 바람에 할렐루야가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무겁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감정도 들어가고 기쁨도 들어가고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목소리만 높인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라는 게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신난다, 아주 신바람 난다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가 할렐루야를 계속 외치면 되는 겁니다. 감탄사가 많은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요즘 뭐 이렇게 감탄사를 보낼 만한 어떤 일들이 별로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탄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삶으로 그걸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탄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게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그 단어를 분석해 보면 그 할랄이라고 하는 할렐인데 그 할렐은 찬양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찬양하다. 그리고 루는 너희 그렇고 그 다음에 야가 남았죠. 야는 하나님 그런 어떤 그 뜻이 있어요. 그래도 이것을 합치면은 뭐가 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런데 이 할랄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밝게 비추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밝게 비추다. 이게 밝게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또 이렇게 감탄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어두워지네요. 이게 자꾸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가정이 어두워지고 이러면 이게 할렐루야를 제대로 외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할렐루야를 제대로 외치게 되고 노래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죠?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밝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지금같이 어두운데 무슨 게 밝아집니까?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어두운데 어떻게 밝아집니까?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자꾸만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밝게 되는 거예요. 밝게. 그럼 시편에 누구가 쓴 시가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죠? 다윗이 쓴 시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시편에 시작을 하면서 시가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리고 그 시가 제일 마치면서 또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도 보셨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시는 시작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어떤 시는 마칠 때 할렐루야로 마치고 그런데 어떤 시는요 시작도 할렐루야 마침도 할렐루야 둘 다를 할렐루야를 쓰는 그런 어떤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도 살아가는데 참 좋을 때도 있었지만은 어려울 때가 더 많더라고요. 어려울 때가 막 뭐 그냥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어려울 때 지은 시 이런 시도 있고 심지어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참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지은 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또 간음하고 남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회개하면서 지은 어떤 그런 시도 있고 막 이런저런 어떤 사연이 있는 어떤 시를 지으면서 거기 앞에 할렐루야를 넣고 맨 끝에 할렐루야를 넣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할렐루야를 넣으면서
그는 이런 어떤 시를 쓰고 또 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이기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그 다윗이 사용한 방법, 또 성경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이 저는 유용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법을 꼭 사용하기를 강추합니다. 강추가 뭔 말이 아시죠?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찬양의 방법입니다. 찬양하면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찬양하면 어려운 어떤 현상들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뭐 가까운 친척, 임근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다윗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반란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키고 막 이런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데도 이기잖아요. 이겨가잖아요. 이겨나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할렐루야를 외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두움을 이기게 되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말이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헬라어가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알렐루야, 알렐루야란 말도 들어보셨죠? 근데 할렐루야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난치는 것처럼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러면 그냥 할렐루야로 받아주시고 그런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할렐루야를 잘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는 게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도 이제 할렐루야의 심이 찬양의 심이 또 역사가 일어나죠. 뭐 다 묶어서 수갑을 채우고 옥문에 가두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좋은 일 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갇혔어요. 좋은 일 하다가 전도하다가 이래다 갇혔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가두었는데 아마 이분 테이프로 찬송을 못 부르도록 막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열려진 입을 가지고 밤새도록 뭐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했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려요.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스스로 열려요. 누가 사람이 여는 게 아니에요. 옥문이 스스로 그 문이 열리고 그리고 채워졌던 어떤 수갑이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풀려지게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옥문 앞에서 그를 지켰던 간수, 지키던 이제 보초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어떤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 찬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손발 다 묶였어요. 내 몸도 묶였어요. 다 묶어놨어.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묶어놓으십니까? 왜 아무것도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막 그런데 우리는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할렐루야 법칙, 찬양의 힘, 이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뭐 돈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경험했던 그런 역사가 오늘 2020년도 이 9월에도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운 형편이 다 해결되고 그러면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잡혀도 죽는 줄 알았는데 잡혀도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감옥을 지키던 보초병이 이제 납작 엎드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꼴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바울이 다가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믿음으로 너의 가정도 구원받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이제 위로해주고 그를 이렇게 세우고 그를 예수 믿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바울이 경험한 신라가
경험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상황을 계속해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구나.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질병입니까? 아픔입니까? 무릎 아픔이에요? 허리 아픔이에요? 나를 우리 자꾸 가두려고 하는 게, 내 마음을 가두려고 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죠? 우리 상황이 뭐예요? 뭐 그게 돈 문제예요? 아니면 그게 어떤 뭐 친구 문제, 가족의 문제, 자식 문제예요? 어떤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이 할렐루야의 힘, 찬양의 힘, 이 찬양의 힘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의 어떤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제 연결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도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서 이제 파생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법에 보면 이게 뭘 자르고 하는 그런 칼형이 아니고요. 히브리 단어에 칼형이란 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확증하다, 뒷받침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팔형, 뭐 부는 나팔, 그게 아니고요. 단어 자체가 이제 나팔형이 있는데, 나팔형은 확립되다, 신실하다, 확신한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요. 하필형이라고 하는 형으로는 확고하다, 알다, 믿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어에서 이제 온 건데, 그게 이제 우리는 아멘, 또 영어에서 이제 아멘 이렇게 하는데, 이 아멘이라는 뜻 자체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원입니다, 네, 네, 이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을 잘 하시면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와서 해결을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로, 또 아멘으로 이렇게 이기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신 거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어려울 때 사용했던 거고, 다윗이 어려울 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들도 다 사용했는데 우리라고 사용 못할 거 뭐 있겠어요. 이 시대 2020년도 9월에 우리도 사용해서 어려움을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약에서 다윗이 그렇게 이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갖고 이 계시록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도 결국 이 19장 이 본문에서 4번이나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할렐루야가 3절에 나와요. 또 이르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쎄쎄도록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또 4절에 보니까는 할렐루야가 나오죠.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생물이나 뭐 이런 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또 할렐루야가 또 한 번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라 그러니까는 뭐 그냥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돼가지고 뭐 그냥 강압적으로 막 통치하고 이런 통치, 그것만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태어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 들도록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으시고 창조하신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아직도 인도하시고 그게 통치예요.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부분, 하나님의 다스림, 섭리, 보호, 인도하심이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멀어진 것처럼 보고 믿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까이 느껴져야 돼요. 오늘 요 작은 시간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요 시간 속에, 그리고 내 사건에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한 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셨군요. 그거를 이제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통신 시설이 잘 발달되고 핸드폰 이제 이런 어떤 사용이나 이런 게 발달돼서 야,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 카톡으로다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예배 드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잖아요. 이거 꼭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가 열린 거, 이거 하나는 또 좋은 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할렐루야를 외치고 어디서든지 아멘하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멘의 힘, 할렐루야의 힘, 이것을 썩히지 말고 이것을 그냥 묵혀두지 말고 이것을 사용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자라고 하는 것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할렐루야의 힘입니다. 찬양의 힘입니다. 아멘의 힘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시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설명해 주는데 가만히 이제 읽은 성경 본문을 보니까 우리를 잔치로 비유를 하면서 이제 본문을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제 눈에는 이 잔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 근데 잔치인데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근데 이 혼인잔치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잔치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잔치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잔치가 열어지면은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이 있어야 되겠죠. 신랑 없는데 잔치하면 되겠어요? 물론 뭐 결혼식을 안 하고 아기를 낳다가 어떤 연예인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 한 분만 두고 평생을 살다가 자식들이 그 자식이 그 무슨 영혼의 결혼식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결혼식을 그냥 하는, 신랑은 없는데 천국에 있는데 영혼의 결혼식을 하는 집도 보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일, 뭐 신랑이 없이도 하는 거는 있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신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누구냐면 그 신랑이 예수님이 돼야 되고 그 신랑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렇게 오고요. 그리고 잔치집에 누가 있어야 돼? 신부가 있어야 되죠. 그럼 신부는 누구를 신부로 말하는 거예요? 신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기시되, 그러나 그 신부가 뭐를 잘하는 신부, 찬양을 잘하는 신부, 또 할렐루야를 잘하는 신부, 또 아멘을 잘하는 신부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를 보면서 잔치집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잔치집의 인생.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천국을 살아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여기서의 삶은 그 신부로서
천국 잔치,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신부로 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 혼인잔치에 또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준비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가족 식구가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때 아멘 하면서 믿는 그렇게도 이제 그 천국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뭐냐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시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부로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믿음을 준비하면서 열처녀 비유 가운데는 등하고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잔치가 열었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 만약에 등과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잖아요.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잔치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신부로서 늘 준비를 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가장 행복한 잔치가 되고 영원한 어떤 잔치집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신부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마음속에 믿음이고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늘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그 찬양하라. 그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이제 그 찬양을 하는데 먼저 찬양하는 어떤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5절에 보면은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 종들 곧 그를 경외한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천국 백성들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이 신부죠. 그 신부 그 신부들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신부들이 찬양하냐면은 너무 신랑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신랑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찬양해라고 해서 억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가지고 요새는 축가를 누가 부르는 걸 종종 많이 보냐면 신랑이 부르는 걸 종종 봐요. 근데 신부가 부르는 건 좀 못 봤어요. 근데 좀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축가를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부가. 그런데 이제 신랑이 부르는데 저 신랑이 뭔 마음으로 부를까? 여러 찬양할 특송해 줄 사람들이 있을 텐데 또 특송하는 사람이 있어도 신랑이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부를까?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꼭 있어야 되겠어요? 신부를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때 진정한 축가가 되는 거죠.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냥 억지로 지금 결혼식도 하는데 나한테 축가까지 부르려고 지금 정신없는데 축가까지 부르라고 이게 아니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요? 춤도 춰요. 춤도 그 못 추는 춤도 추고 막 하면서 그 결혼 예식장 아주 즐겁고 화기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부들로서 천국 하나님의 어떤 천국의 백성이나 신부는 무슨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로서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사랑,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너무 많은 은혜를 입은 것이 믿어지면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고 그래서 또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신 거에 대해서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 선택이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한 신부인지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이 기준은 뭘까요? 저분이 진정 하나님의 신부야. 저분이 정말 신부요. 저분이 정말 백성이요.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이 기준이 어디 있냐? 이 기준이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느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뭐 교회 욕하고 왜 그냥 삐딱하게 나가고 이런 사람이냐? 거기가 기준점이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들을 만나든지 칭찬하고 인정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려고 하고 그냥 재미있게 해주려고 하고 막 이런.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해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고 그게 신부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신부 맞아? 아니면 저 신부가 아니요. 저 사람 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하나님께 할렐루야, 진정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아무리 할렐루야, 아멘을 해봐, 응? 좀 해봐라, 부탁이다. 내가 저기 용돈 줄 테니까 해봐라.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없는 사람,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은 진정 정말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직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란 하나님을 잘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신부로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걸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어떤 신부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거기 5절처럼 거기에서 이제 작은 자나 큰 자나 나와 있죠. 작은 자나 큰 자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 19장 자체가 왜 그렇게 이제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 종말 때의 바벨론으로 상징되던 악의 무리가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다 척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그것이 펼쳐진 다음에 하늘에서 이제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시고 이곳에도 울려 퍼지는 찬송과 경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드리는 어떤 예배의 광경 이런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우리는 할렐루야 또 아멘을 외칠 수밖에 없냐면 악의 세력이 다 꺾여졌기 때문에 악의 세력을 꺾은 다음에 이 본문의 귀절이 나오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뭐 똑같은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할렐루야 아멘 잘해야 되는데 신부로서 할렐루야 아멘을 잘하시면 된다. 그겁니다. 연결돼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에 합격한 사람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찬양의 힘, 능력 이런 것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는 큰 자가 됐든 작은 자가 됐든 누구든지 찬양하며 이렇게 살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데 6절에 보니까는 포도한 무리들의 음성 같기도 하고 그 이제 찬양하는 소리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뇌성 같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래도 여기에서 그 찬양이라는 그 분위기를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이렇게 신부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분위기가 들리는 것이 소리로는 큰 물소리처럼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다는 것. 여러분 종종 이제 그 물소리를 우리는 뭐 도시에서 살므로 인해서 수돗물 소리는 뭐 잘 들리시나요? 수돗물 소리도 잘 안 들리죠. 그냥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화장실에 물을 이제 다 끄지 않고 그게 꼭지가 이렇게 잘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뻑뻑해요. 근데 이제 그걸 완전히 잠그지 않으면 물소리가 똑똑 소리가 떨어져요. 제가 이제 가만히 잠자기 전이나 아니면 가만히 이렇게 이제 집에서 있으면 이거 어디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네 하면서 귀를 기울이면 화장실에 물을 완전히 이렇게 잠그지 않는 물인데 똑똑 떨어지는 거라. 그럼 가서 이제 그걸 끄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쓰고 또 손은 닦고 수도를 안 끄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물소리가 나지? 그럼 가서 이제 물을 끄기도 하고 그래서 종종 이제 수도 그 물 떨어지는 소리 이런 건 저는 듣기는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의 그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일 것 같아요? 아주 큰
뭐 나이아가라 폭포가 됐든 무슨 폭포에서 쏟아지는 그런 또 소리, 또 파도 소리, 이런 또 소리, 또 시냇물도 그냥 쫄쫄쫄 흘러가는 그런 소리겠어요? 아무튼 웅장하고 광대한 그런 어떤 소리가 들렸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모기가 기어가는 소리? 뭐 그런 소리가 있나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냥 뭐 다 죽어가는 소리?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웅장하고 광대하게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아멘을 외치는 그런 신부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그리고 우레소리도 거기에서 웅장함을 얘기하는 거지. 우레소리라고 해놓고는 이거는 뭐 그냥 저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인가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천둥번개 소리가 이게 얼마나 큰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으로 부르는 마음의 소리. 왜 그렇게 큰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서 부르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격,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탄이 있기 때문에 웅장하게 부를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과 믿음과 이것이 있으면 그렇게 웅장하게 또 나한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속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수종주는 모든 천사들이 보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웅장하게 믿음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는 이 찬양의 힘을 사용해서 정말 우리가 그냥 억지로 부르는 그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웅장하게 이렇게 부르며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뭐냐면, 그러면 찬양을 부르는 데 있어서, 신부가 찬양을 부르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떤 주제로 부르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로 불러야 됩니까?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그것을 분명히 믿으니 얼마나 은혜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것을 믿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6절에서도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계시록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성도들이 잡혀도 죽고 순교당하고 또 반모섬으로 끌려가고, 지금 우리 상황보다도 더 힘든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한쪽만 부르는 게 아니라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전능하신이라고 6절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여기서 계시록에서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이것을 부르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신부로서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하는구나. 어려운 가운데서 할렐루야를 외치는구나.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들이 아멘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 나에게 어려운 가운데도 영광을 돌리니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마, 해결해 주마. 신부인 너희 교회를, 신부인 너희들, 이 영원한 혼인의 어떤 그 기약, 언약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게 책임져 주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찬양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근데 신부가 너무 화가 잔뜩 나 있어. 화병이 아주 그냥 속에 아주 그냥 화병이 잔뜩 들어 있어. 그리고 모든 게 못마땅해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신랑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정 신부라고 한다면, 어린 양이 신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신부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시냐? 너희들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 행복해지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잘 될 줄 믿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때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일어나게 될 거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이렇게 가는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분이 이제 신부인데 신부가 이렇게 살아야지. 신부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마음도 다치고 결혼도 할까 말까 생각하고 또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걱정이 많고 그냥 불평이 많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신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아니하세요. 우리는 신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즐겁기를 원하세요.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서 기쁘기를 원하시고요. 어렵지만 거기에서 가능성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어렵지만 거기서 찬양하기를 원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부가 되면 9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신부가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진정한 신부가 되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제가 말씀드린 할렐루야 아멘을 정말 외칠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뭐 많이 쌓아놓고 뭐 이거 물론 그것도 복이 되겠지만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부로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아멘을 외치며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어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찬양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면서 사니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신부로서의 어떤 삶을 잘 준비했다가 결국 이제 주님이 부르는 그때 천국 잔치에 영원히 참석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찬양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신부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성도로서 그러면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보장됐네요. 시작. 미래가 보장됐네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죠? 그렇게 미래가 보장됐어요. 천국이 보장됐고요. 미래가 보장된 복을 받은 신부이시네요. 그렇게 믿으시죠? 신부이세요. 그러니까 신부가 화나 있고 짜증나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부로 사시면서 기뻐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면서 좋아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자꾸만 내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려면 나오기 전에 유산을 시키세요. 아이 이렇게 하면서 유산을 꼭 시키시고, 그런데 여러분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힘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의 할렐루야를 외치며
4번이나 반복되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어려운 시기를 이기겠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칠 줄 아는 신부로서 우리를 삼아 주시고 또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연습시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부로서 우리가 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이 복을 지키게 해주시고 복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늘 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온 신부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5장 1절 부르고 헌금 드리겠습니다. 175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어린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림에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헌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도 갚아 주옵소서. 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정이 물질로 인해서 더 풍족해지며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풍족해지며 어려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속히 만나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에 혹시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또 쏟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기간을 기회로 삼고 이때를 우리가 더 이제 가정의 화합과 가정의 하나됨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가는 길, 또 고3으로서 중3으로서 또 군에 있는 자녀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 선교사님들 모두를 축복해 주옵시고 또 이 나라의 정치 유정자들 모두를 지켜주셔서 이후에 후회됨이 없는 진정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더 할렐루야 아멘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부로서 이 모든 것을 이겨 최후 승리자 하나님 나라의 어린 단체에 영원토록 참석하는 최후의 승리자 축복받은 자들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린 분들 또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린 분들을 환영합니다. 9월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월하고 9월 말씀을 그냥 같이 적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부터 수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도로 사정, 역세권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것도 하나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도로 개설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상황에 지켜야 될 것은 분명히 더 잘 지키시면서 건강하게 또 이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속히 이제 예배도 풀릴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감리교는 그냥 다 예배 드려라 이렇게 총연회 회장님께서 이렇게 오늘 선포를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조만간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잘 참고 또 이렇게 당분간 연락이 있을 때까지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어린 양 신부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신부의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어려운 때를 이기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며 신부로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다가 준비하다가 하나님 부르는 그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확신을 가지고 또 잔치의 신부로서 복 있는 자임을 믿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신부로서 우리가 복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복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진정 복 있는 자라서 우리 입에서 두 가지가 나가지 않도록 저주도 나가고 찬송도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찬송만 나감으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